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제 거 마이크 볼륨 좀 낮춰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 좀 보면서 인사도 좀 하고 어색해도 인사 한 번씩 하고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나왔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합시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선 축복하며 박수 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예수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마치 그리고 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고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고리 새벽별 같은 모든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을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예수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을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더 큰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더 큰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예배 가운데 이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우리의 놀라운 분을 깨닫고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놀라우신 향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모든 세월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과 은혜를 보여 주시고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어주시는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듣고 기억하여 일상생활 할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신 주님께
주입니다. 새학기와 더불어 고등부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건강, 학업, 신앙, 관계 등에서 풍성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 보아요. 오늘은 5마을 1마을이 현장에서 예배를 참석합니다. 다음 주는 2마을, 3마을, 4마을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4마을 1반에서 섬겼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5마을 1반입니다. 청매 9월 15호가 나왔습니다. 저기 뒤에 있으니까 정기구독 친구들은 선생님 통해서 꼭 수령해 가세요. 하반기 반 부분 개편이 있습니다. 네, 2마을 3반은 박가영 선생님, 그리고 3마을 2반은 김지훈 선생님이 보조쌤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5마을 2반 김용원 선생님이 새롭게 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2마을 1반, 3마을 1반, 5마을 1반, 그리고 5마을 2반 친구들은 이동이 있습니다. 각 선생님이 개별 공지하도록 할게요. 네. 네, 9월부터 하반기 뒷풀 주기도문 과정이 시작됩니다. 네, 9월 12일 주일부터 오후 12시에서 1시 반 각 반별 공지를 장소를 각 반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 뒷풀 수료자 및 신규 희망자 대상 그리고 신청은 반 선생님께 하시면 됩니다. 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요. 시편 66편 16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짧으니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 한국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한국학교를 왜 갔냐면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이게 한국학교 식당인데요. 밥솥 큰 거 2개를 교회에서 한 86,000위안 정도 비용을 교회에서 헌금으로 들여서 교체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청이 있었어요. 여기 강당이 음향 시설이나 이런 게 노후해서 좀 봐달라 그래서 저는 그냥 껴서 갔고요. 중등부 우리 목사님이 음향 전문가예요. 그래서 가서 저는 구경하러 갔고요. 이렇게 여기 확인하고 지금 이거 믹서를 뺐네. 뭐 스피커랑 믹서를 좀 교체를 해주고 이제 방송실 좀 장비를 보완해주고 뒤쪽에 여기 2층에 있는 대로 방송실 옮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믹서랑 똑같은 믹서로 교체해주기로 했고요. 끝나고 교장 선생님 만난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과 오늘 이제 기도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제 기도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하나 방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학교에서 요청을 했어요. 교회 쪽에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교회 쪽에서 다행히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렸고, 그러니까 기도란 게 뭐냐라고 할 때 기도는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에 대한 그 요청을 하는 거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래서 이 기도를 왜 기도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 왜 할까요?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스스로 내가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면 사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고 기도란 것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범죄한 이후로 생긴 문제가 뭐냐면 결핍이에요. 불안과 결핍이 생겼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쫓겨난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아들 둘이 있어요. 누구?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둘 누구야? 가인과 아벨. 그렇죠? 이 정도 수준 되잖아 지금. 그죠?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그죠? 범죄한 이유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를? 예, 아벨은 그냥 괜찮은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가인이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처음에 가서 도망치는 데가 어디냐면 놋이라는 땅이에요. 놋. 여러분 성경을 그 개역개정 성경 펼쳐서 놋이라는 그 땅의 그 이름의 해석을 보면 밑에 각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런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놋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상태,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가? 놋 같은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집이 어딘지를 찾지 못하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상태 속에서 마음의 안식이 없고 늘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도 악은 뭐냐라고 할 때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결핍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 안의 결핍을 무언가 다른 외부의 결핍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그런 욕구들이 있고 그런 행동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냐? 사실 기도는 결핍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하고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 기도예요. 그러면 까나애기가 우리 고등부의 제일 어린 친구가 가은인데 까나애기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울면은 그것도 기도예요. 왜냐하면 왜 울어요? 배고프다고 그 언어는 아직 못 배웠지만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할 수 있고 가뭄으로 막 땅이 쫙쫙 말라 있는데 그 마른 땅을 보면서 그 시들은 농작물을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 농부의 그 망연자실한 눈빛, 그 하늘을 쳐다보는 농부의 눈빛도 사실은 뭐예요? 그것도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이 원망스럽지만 비가 내려주기를 바라는.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졸업생 친구 중에 한국에 이제 다들 갔잖아요. 대학 진학으로 갔는데 한 명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뜻하지 않게. 그래서 베란다 3층에서 갑자기 좀 이렇게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바람 쐬러 나갔다가 베란다에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약간 정신이 있었다가 뇌출혈이 조금 있었고 며칠 동안 이제 의식을 못 차리고 있다가 깨어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 고등부 시절에는 여러분하고 비슷했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한 친구였는데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번에 졸업하면서 저랑 이제 제자 훈련하고 같이 좀 교제도 나누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좀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결단을 했어요. 네, 모두 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잘 하고 있던 친구인데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고를 당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났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도 이게 참 큰 사고였지만 하나님이 이 친구를 보호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머리나 허리로 떨어졌으면 전신마비되거나 이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팔 이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부러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몇 개월 재활하고 하면은 된대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입학을 미루고 다음 학기에 입학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뭐 감사할 수 있는 것들 감사하고 해석이 지금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너에게 나중에 너한테 이게 해석이 되는 시간이 올 테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지금 치료를 일단 잘 받고 회복하도록 하자. 그 친구가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부모님 여기 상해 계시거든요. 네.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뭔가 이런 뜻하지 않는 어떤 살면서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기도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 있는 어떤 친구들은 이제 교회 나와 있지만 또 접속해 있지만 믿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기도는 일종의 미신이나 아니면 기도는 저기 무신론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하늘이나 어떤 다른 우리의 그 능력치를 넘어선다고 생각하는 존재에 대해서 뭔가
예, 빌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기도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의지 박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예, 의지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 자기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신에게 매달려서 그걸 해결을 자기 힘으로는 해결 못하는데 그 의지를 신에게 좀 부탁하는, 그래서 굉장히 좀 인간의 약한, 네, 이 약한 모습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도구다. 네, 그렇죠.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그냥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에게 생긴 습성, 뇌신경의 작용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인간이 왜 기도하게 되는가는 죄 아래,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죄 아래에서 우리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한함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삶에서 염려,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은 안 할 수 있어도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결핍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실 행복한 사람이고요. 결핍을 인정하면 그 결핍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결핍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외로울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꼭꼭 감추고, 저는 이제 누구나 결핍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핍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는데 인간이, 근데 그것을 단지 가둘 뿐이지 그걸 내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두고 그걸 교류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그냥 그 외로운 채로 고독한 채로 살아가요. 근데 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점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것들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의 고독과 내 안의 어떤 그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아 놓았던 내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친구들 중에 그 자존감 굉장히 센 친구들이 많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특이한 게 그 봉사 같은 걸 많이 해. 나는 충분하니까 봉사를 하는데, 그럼 봉사라는 것도 누군가 그 전제가 다른 사람이 결핍돼 있는 걸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사실은 인간의 다른 나 말고 다른 존재에 대한 결핍을 인정하고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언젠가는 그런 결핍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자기도 고독할 수 있다라는 거, 자기도 부족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신론적으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세상과 우주 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빌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인간의 종교심이 내재돼 있어요. 탑재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아무거나 보면서 때로 힘든 일이 있으면 하늘을 보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뭔가 빌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뭔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우주와 세상이 있는데 이 우주와 세상이 그냥 지어진 대로 만들어진 대로 진화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도와주기도 하시고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그 세상이 굉장히 희미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하나님 이런 예배를 통해서나 희미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나중에는 그 희미하던 것이 분명하게 보일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주어지냐? 성경을 읽어가고 성경을 통해 배워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도는 근데 사실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지만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천주교 뭐 이슬람에도 기도가 다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를 해요. 그럼 그 기도의 차이는 뭐냐? 안 넘어가냐? 네. 하나 넘겨주세요. 차이는
별거 아니죠?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갔다 오면 여러분 배고파 안 고파요? 배고파요. 그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 그러면 엄마는 내가 아는 맛있는 거를 해다 주시죠. 왜? 엄마니까. 근데 여러분이 배고파. 그래서 가다가 너무 집까지 못 가겠어. 길 가다가 옆에 지나가는 중빈 아줌마한테 배고파 얘기하면 줘요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준다고요. 그렇죠? 왜? 대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저기 길 가다 마주치는 중국인 아줌마나 다른 아줌마들이랑 다르다. 이거를 사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나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시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자신감 있어요 없어요? 자신감 있어요. 왜 그래요? 와서 들으라. 하나님 계시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와서 들으라. 그리고 내가 선포하겠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시인의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물론 이제 구약의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 몰랐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이 사실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레오나르도 보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자의 지성으로부터 성령의 사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냐?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는 뭐라고 부르냐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불러요. 그죠? 네, 여러분 숨을 몇 초까지 참을 수 있어요? 네. 제일 숨을 많이 참는 사람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해녀분들이 숨 참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캐 오고 있는데 이제 오래 시간 숨을 참는데 숨 오래 참으면 어떻게 돼요? 꼴바닥 하죠. 네. 그러니까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란 말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꼴바닥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잘 모르느냐,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냐, 하나님을 잘 경험이 안 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로 숨을 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는 뭐 미신적이고 뭐 어떻고 많이 얘기하지만 그런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기도의 응답의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기도라는 게 분명히 효과가 있는 일이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분명한 것은 기도했을 때 우연의 일치도 일어났고 기도를 멈췄을 때 우연의 일치도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약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나한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우연의 일치 같지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저도 종종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우리의 호흡과 같다라는 말을 듣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몸이나 의지가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기도 안 해. 그렇죠? 근데 언제 기도해요?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인 일이 여러분한테 생기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갑자기 내가 병에 걸리거나 엄마 아빠 아프거나 아니면 학업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길이 막히거나
그러면 그 전에 찾지 않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그냥 내가 평안하고 그럴 때 잘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생각해 둬야 될 게,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청파감리교회를 담임하는 그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이 막 안 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닥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 찾다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내가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원망이 되죠. 그런데 사실 기도는 그 램프가 아니에요. 램프의 바바가 아니고, 기도는 그런 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성서조선이라는 그 잡지를 창간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김교신 선생님이 1943년 그 섣달 도움날 자신의 1년을 돌아보며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문 읽어봅시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시작.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나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당신 앞에 바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하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네. 언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기도의 기각을 얘기하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 더욱더 그걸 감사한대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당이 당연히 내 노력을 들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노력의 보상과 결과로서 응답이 돼야 된다는 생각, 굉장히 자본주의적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비주의적인 그런 행태로서 우리가 기도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좀 옛날 영화인데, 그 올마이트 영화 보면은 사람들이 저마다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다 들어줘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세상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들어지면 세상이 여러분 평화하고 화평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져.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들어지면. 근데 김교진 선생님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기각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 기도가 기각된 것에 감사하냐? 기도가 기각됨으로 인해서, 기도가 안 됨으로 인해서 사실 내가 바라던 소원이 성취가 안 될 수도 있고 내 미래의 꿈이 좌절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요? 겸손함을 배우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처지,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그 상황에 처하면서 다른 사람 처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안목과 그런 깊이가 생겨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 말고 67표 말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각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찐. 네. 그죠? 그래서 기도를 제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기도는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 아까 또 우리 서연이가 연주 전에 튜닝을 했는데, 그렇죠? 튜닝이 안 된 악기는 화음이 아니라 뭘 만들어요? 소음을 만들어요. 튜닝이 안 된 악기는. 그래서 정말 연주를 잘하는 프로 연주자들은 한 곡하고 튜닝하고 한 곡하고 튜닝하고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인식 못하냐 라는 건 사실 우리가 튜닝이 안 된 악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음을 탁탁탁 음정을 맞춰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조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이 조율을 하다 보면 죄가 생각나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하고 나만 보면 별로 이렇게 그 윤리의식이나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이렇게 부각되지 않아요. 왜? 너도 똑같은 놈, 나도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냥 비슷한 인간 군상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뭔가 그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와 마주하게 될 때 그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뭔가 그 숨겨두었던 내가 꽂고 감춰두고 있던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것들을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 죄는 상극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 죄를 혐오하시고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사실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 가운데 죄를 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씻어요? 안 씻어요? 손과 발을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던 사람도 코로나 이후로는 씻죠. 네, 병 걸리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씻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영원히 샤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 그냥 때가 묻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 많아요. 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계속 죄를 짓는 거야 나는.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지은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계속 죄를 씻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죄를 씻어내면 내 마음에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내 구정물 같은 더러운 마음들이 기도를 통해서 비워지고 그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맑은 생명의 생수를 내 마음의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변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읽으면 어디에 눈이 가냐면 여기에 눈이 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근데 전제가 있죠. 이 구절에.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은 곧 존재를 뜻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존재를 맞닥뜨리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구해지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저하고 지금 제 막 설명 비슷한 설교를 막 듣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해도 집에 가서 기도할까 안 할까? 기도 안 해요. 자, 김성희 선생님 안 해요. 막 너무 네 해맑게 얘기하셨는데 기도 잘 안 해요. 자, 우리의 마음이 냉랭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자, 이게 기도문인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21년 7월 31일에 독일어로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있던 때에 자기 친구였던 멜랑이톤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종교개혁가 대단한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인물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굳고 냉랭한 마음으로 여기 편안히 앉아 있습니다. 불쌍하지요. 기도도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거의 슬퍼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길들여지지 않은 제 육신의 맹렬한 불길 가운데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 영혼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제 육신이 정욕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잠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상태였거든요. 메롱. 네. 하나님이 제게서 떠나신 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8일 동안 저는 한 줄도 쓰지 못했고 기도나 연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저의 방종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저를 귀찮게 하는 장애. 루터가 변비와 치질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굉장히 고생했는데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곳에 혼자 죄에 빠져 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냉랭한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 깨어짐의 과정에 여기 루터는 뭐라고 얘기해요? 도움을 요청.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 듣고 좀 이렇게 그래도
의지가 생긴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 하나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라고. 저 안 믿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거 정리해 볼게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결핍으로 인해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기독교의 기도의 대상은 다른 대상과 다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가 아니다? 램프 요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응답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지게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기면 당길수록 여러분의 기도가 효과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왜냐하면 냉랭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한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차원에서는 여러분의 인식의 차원에서는 인식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현재에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하나님 나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믿음이 있다면 엄마 아빠한테도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선생님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변하고 여러분이 그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새롭게 관계가 정립되는 그런 일들이 올 가을 우리 제자훈련과 또 기도에 대한 훈련을 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하는 한 학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찬양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일어나서 아까 우리 세 번째 드렸던 찬양 예수 아름다우신 옆에 친구 눈치 보지 마시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소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을 잘 모르면 여러분 기도를 한번 올려드려보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우리 믿음을 다해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응답되거나 피각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을 열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하나님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올려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주님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벌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술을 부드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과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성령을 통하는 때를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시대 고백이 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도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며 저 변화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고 그래도 이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줌을 켜서 그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 정체되어 있고 이 선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 뜨겁게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알아가길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렇게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병든 상태, 죽어있는 상태, 영혼의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낭비인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냉랭한 마음을 따뜻한 주의 손길로 녹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손길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감싸 안아 주시고, 주님의 따뜻하고 따뜻한 품으로 하나님 안아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냉랭하게 경쟁 가운데 그렇게 치열한 하나님 이 입시회라는 목표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고자 하시는 따뜻함이 있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가족의 관계 가운데, 나의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어주시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성령의 강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비워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릇을 담아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창조되어진 존재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또 제가, 또 우리 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배워갈 수 있고, 기도를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 깊은 신앙과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이 천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성령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신 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